저희 하나님의 교회는 안성우님께서 세우신 정통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다 안성우님께서 세우셨다고 주장을 하지만 진짜 안성우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히 연구해 주셔서 안성우님을 영접하시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자로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필노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너무 황당한 주장이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의심받을 수도 있지만, 근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어머니 하나님 교리 같은 그런 괴상한 교리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신천지 같은 교리도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그 종교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또 항상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그 주장은 저희가 그 마다들 예언과 관련돼서 하게 됐을 때 그 주장들이 대부분 이제 친필에 있다 보니까 그 마다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친필의 어떤 권위를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성경 그 신약과 구약은 모두 쓰여질 당시에 책자로 출판되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책자로 출판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특정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성경으로 인정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인쇄소에서 진리책자로 출판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도 디모데 전후서라는 신약 성경이 된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인쇄소에서 출판을 하거나 또 편지를 보낼 당시 그 필사와 또 전성도의 배부를 디모데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인가, 그런 것들이 먼저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성도들에게 배포되는 책자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으로 볼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안성우님께서 쓰신 친필은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안성우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안성우님께서 책자를 출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책자를 발행하는 당시의 교인들로 하여금 책자를 보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이 큰 것입니다. 발행하는 목적이 어떤 말씀하신 그 교리들의 그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파의 목적이 있을 때 그 책자로 발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진리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어떤 그 시간이나 재정적인 부분들이 또 한정적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 안성우님께서 남기신 그 친필이나 이런 기록들이 상당한데 그런 것들을 다 배포한다 한들 교인들이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안성우님께서 소천하신 이후에 교인들에게 알리고 싶으신 진리도 있기 때문, 안성우님께서 계셨을 당시의 교인들에게 알리고 싶으신 진리는 책자로 출판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들은 친필로 남기심. 그 당시 알리고 싶은 교리들도 있으신 거고요. 근데 이제 교리나 어떤 그 예언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안성우님께서
음, 그 이후에 알리고 싶으신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그렇게 됐을 때는 꼭 안사원이 계실 당시에 책자로 발행하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교리들 중에 그 확실한 것만 친필노트에서 골라서 진리책자로 발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교인들에게 단체로 배부할 내용인지 아닌지가 핵심입니다. 이 주장을 자칭 부산교회 그 W 목사를 우상하는 그 교회의 이제 그 목사 중 한 명이 이 주장을 했는데요. 본인이 이제 그 만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 본인이 뭐 만화나 이런 책자 같은 거를 낼 때 그 여러 가지 막 내용들을 구상해 뒀다가 이제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고 본인이 이제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 뭐 만화나 이런 책자 같은 걸로 인쇄를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 성경이나 안사원이 친필에다가 이렇게 좀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었을 당시 굉장히 그 당황했었는데 그 당황했다는 게 그게 사실이라서 당황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좀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근데 그 안상우님의 어떤 진리 그리고 성경 이런 것들은 그럼 뭐 만화가가 만화 그 인쇄하는 거랑은 좀 개념이 다르죠. 친필로만 남기신 목적은 그 당시 교인들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 이런 목적입니다. 왜 친필로만 남기셨을까? 안성우님께서 계실 당시의 교인들이 저주받은 마다리안 사실을 당사자들 면전에 대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실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은 저주받은 마다들이고 이 교회에 있지만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하기 싫으실 수도 있는 거죠. 안성우님께서. 그걸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국 가룟 유다한테 이제 마귀로서 그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이제 최후의 만찬 때인데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유대인과 약속을 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성이 드러난 이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마다들 무리들은 그 안성문 계실 당시에는 이제 물론 그런 어떤 악한 본성들이 이제 막 가리려고 하다가 이제 분출되는 경우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대놓고 그렇게 뭐 예수님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역적 행위를 안성훈이 계실 때는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안성훈님께서 그 당시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리 버림받은 영혼이라도 교회에 있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 보니 대놓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거를 대놓고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누가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구원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마다들 예언이 기록된 친필이 안성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 이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다들 예언이 되어 있는 그 친필이 안성님 쓰셨다라는 것을 뭐 어떤 교단이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계복음 선교협회는 인정 안 하겠습니다만 그 외 교단에는 아마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장길자 전도사의 맹약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만 개인적으로 써주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안성우님이 쓰신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마다들 예언은 안성우님이 쓰신 것을 모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맹약 아시죠? 장길자 전도사가 안성우님께서 본인한테 써주셨다고 주장하는 그거는 안성우님께서 진짜로 쓰신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너무 맥락도 없이 그냥 맹약 이렇게 있는 거여가지고
그거를 안성우님께서 쓰신 걸로 인정한다고 한들 그것이 뭐 어머니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를 개인한테만 써주셨다고 하니까 그게 진짜 안성우님께서 써주신 게 맞는지 아니면은 안성우님은 어떤 기존 그 필체를 따라해가지고 흉내낸 것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마다들리언은 안성우님이 일단 쓰신 거는 다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발견하기 전에 안성우님을 믿는다고 하는 각 교단에서 안성우님의 친필 노트는 잘만 활용하고 있었으며 지례책자나 성경과 같은 권위로서 사용. 그리고 세계복음 성경표도 마찬가지죠. 저기 뭐 어린아이 같은 거, 맹약, 뭐 이런 것들 다 그 뭐 장길자 전도사를 뭐 동역자라고 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다 그게 다 안성우님의 친필인데 세계복음 성경표는 당연히 그거를 뭐 책자로 발행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인정 못하겠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 다른 교단들도 뭐 세유하나 회중에는 좀 애매해. 회중에는 안성우님을 뭐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니까. 근데 기존에 안성우님 믿는다고 하는 교단에서는 안성우님 친필노트를 그게 뭐 책자로 발행 안 했으니까 이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아무도 생각 안 했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실이 안성우님 친필에 있을 때는 그거 잘만 활용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본인들이 그 보지 못했던 부분에서 그 어떤 마다들에 대한 예언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관계랑 맞질 않으니까 친필이니까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뿐만 아니라 마다들 예언에 해당되는 자들의 행동들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 해당되는 자들이 이제 안성우님 계실 당시에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마다들로 예언된 무리들이 안성우님 계실 때도 그 안성우님을 그리스도나 선지자로 진심으로 믿고 충성을 했다거나 이후에 했던 행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인데 예언만 마다들로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들도 믿는 사람들로 보기에 황당한 부분들이 많은데 예언까지 이제 그들의 그 악행을 증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정말 안성우님 계실 때도 충성으로 봉사했고 안성우님을 그리스도나 어떤 선지자로 또 믿음을 보였고 안성우님께 기쁨을 드렸고 그 이후로도 정말 합당한 행실들을 다 했는데 예언이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마다들로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그 자들의 그 이전의 어떤 행동들이나 그 이후에 한 행동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예언이 왜 없나 궁금할 정도로 정말 악행들을 많이 했죠. 좀 거듭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안성우님 계실 당시에 안성우님께서 성물 쓰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또 이제 설교할 때 계속 그 저기 안성우님 그 설교하시는 중에 안성우님에 대해서 좀 그 내용을 막고 껴든다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허용이 되는 분위기라는 게 중요한 거죠. 정말 교회 전반적으로 안성우님을 존중하고 경외심을 갖고 좀 선지자 혹은 뭐 그리스도로서 안성우님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교회 전반적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안성우님이 그 설교하시는 중에 그렇게 껴들고 그 껴드는 내용이 그 이제 그 반대되는 내용을 이제 그 얘기하면서 껴드는 거죠. 개신교 목사한테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개신교 신자들이. 그 자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한 자들이 그 전에 뭐 안식교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대부분. 근데 그렇게 있을 때 그 자기가 여기 그 교회 오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목사들한테 그렇게 할 엄두라도 냈습니까? 근데 이제 안성우님이 모든 걸 다 감싸주시고 또 모든 걸 다 포용하니까 안성우님이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뭐 엄수인 사태부터 해서 그거는 뭐 미혹된 사람만 잘못이냐고 하기에는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됐었고, 그 들으면 안 되는 거를 듣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안성우님이 이제 소천하셨을 당시에도 장례식도 다 치르지 않은 마당에 서로 총회장이 되겠다. 부산, 서울에서 각각 나와가지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총회장이 없다고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라도 잘했냐면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런 그 모습들을 보이는 와중에 맏아들 예언도 있는 거지. 정말 안성우님 계실 때도 안성우님께 너무 큰 기쁨을 드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렸는데 느닷없이 예언이 저주받은 그런 예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행동하고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성님의 예언은 정확하고 또 하나님은 역시나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요. 그 출판한 진리책자뿐만 아니라 안성우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친필노트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출판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